16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이 죽다. 제목이 뭐라고요? 삼손이 죽습니다. 이제 그 복잡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삼손이 죽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비참한 최후인지 영광스러운 최후인지를 모를 삼손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을 다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성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삼손이 막 낙이 이 턱뼈 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때려 죽일 때 막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막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꿀을 막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감정과 성경이 생각하는 그 불편한 감정이 서로 배치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죽음과 삼손의 그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비참했던 삼손의 최후처럼 보이는, 삼손이 그나마 가장 살아다웠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라 이 말이죠. 삼손이 날 때부터요,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이미 부여받고 있었죠. 그리고 삼손이 오히려 그 자신마저 이방 원수 블레셋인들에게 잡혀 자유를 잃은 몸으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맞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위한 천한 노역,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 방아를 돌려야 되는 그런 노역의 종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해왔던 게 너무 많잖아요. 당해왔던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 교만한 거죠.
삼손이 가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실 연자맷돌을 돌릴 정도면 삼손의 근육이 웬만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힘센 정도 사람 정도는 됐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가 수천 명을 때려 죽일 만큼의 대단한 완력을 갖지는 못했었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기에 바빴고 그냥 그를 데려다가 놀리기에 바빴지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사실은 블레셋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려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용실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문에서 블레셋 기생 들릴라에 의해서 잘려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린 것과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기서요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시린으로서 서약한 후에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자르는 거예요? 안 자르는 거예요? 안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함이 점점 쌓여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점점 쌓여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점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상황처럼 되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상황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삼손이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보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물론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나무에 솟아는 그 무엇이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술이라는 게 사람을 정상적으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건을 방해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멀어질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취해서 쉽게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피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효소면 괜찮지 않습니까? 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나 그 근처에 가는 것이나 비슷한 모양이라도 피해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게 똑같은 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꿀을 손으로 퍼먹었고 결혼식 잔치에서는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했고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부정한 나귀의 세턱뼈 만지면 안 되는 사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규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사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을 가까이하고 죄에 묻어있고, 그래서 점점 거룩함을 쌓아가는,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는 게 아니라 죄를 묻히고 때를 묻히고 세상을 묻히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의 규약을 어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털을 밀어야 됩니다. 머리털을 밀어야 됩니다. 자,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성결의 예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기간을 지켜서요 머리카락을 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가는 그런 순간을 당할 때까지도 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강교한 술책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머리를 깎이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결과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손을 통해서 성결례가 진행이 된 것이고, 나실인이 머리를 깎게 되면 이전 날의 모든 부정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나실인의 새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자기입니다. 자기.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그런데 속건 제물을 드리죠. 근데 속건 제물을 드리면 이 속건 제물을 제물을 드리면서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어쨌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기고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삼손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삼손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드리면 그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대신해서 드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는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 본문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삼손에게 이미 머리카락이 다 밀렸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의 부정함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제는 나실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머리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과는 다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 그러니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자유로웠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가 힘이 있었을 그때에는 삼손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죄를 선택하고 희락을 선택하고 욕망을 선택했다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놓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는 죄도 욕망도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없게 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눈이 이미 닫혔으니 주님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힘을 이미 잃었으니 여호와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이제 그는 몰아넣게 된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삼손에게 있어서 절망이었을까? 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 지경을 당했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절망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돋아납니다. 범죄로 흐려졌던 그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삼손이 이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의 거룩함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에게 복수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대항해서 다곤을 섬기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 그 블레셋을 단번에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눈이 뽑혀서 육신의 눈을 잃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는 영적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털이 잘리고 육신의 눈이 뽑히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리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정결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죠.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세상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머리카락을 자랑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길지?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찰랑거리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이 세. 나는 이렇게 능력이 좋아. 나는 이렇게 대단해. 라는 것을 과시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머리카락을 자랑 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그 힘을 과시해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미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똑똑해 보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판단의 자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죄로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들을 비웃게 되고 비아냥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대단히 능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나를 자랑 삼는 것, 세상적인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일 거라고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끼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끼일 수도 있다. 이 미끼를 덥석 물면 우리는 낚싯바늘에 꿰서 결국 낚시꾼의 손에 잡혀가는 물고기와 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 이런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후에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보고 느껴지는 것을 잘라내서야, 그러고 나서야, 만약에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받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갈망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를 만듭니다. 우리를 기대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갈망하게 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삼손의 처한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손을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우상 다곤의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이방의 우상이 득세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방신이고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니, 사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총지도자 아닙니까? 영적이고 그 거룩함을 책임져야 되는 최고의 단 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면 그건 삼손입니다. 그 시대의 삼손.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로 제주 부리는 위치에서 그렇게 다곤의 신전에서 그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며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야 되는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제주나 부리는 어릿광대로 변해버린 이 상황은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적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잘 살고 있었을까? 아니죠.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미 거룩해야 된다고 구별된 사람인 삼손이 이 지경인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영성이야 이루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착취당하면서 또 얼마나 조롱당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며 그 힘이 점점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마 삼손의 기도, 인생 전체의 기도 중에 지금만큼 간절했던 기도를 삼손은 드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다 죽이고 살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서 블레셋을 죽이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기도 내용은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럼 다 죽자는 것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삼손의 삶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원수 사탄을 이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었던, 삼손에게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삼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쭉 전개해오는데, 그러니까 대사사라고 얘기하는 사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길고 스토리가 쭉 나와 있는 대사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사들 중에 사실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 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블레셋 신전은 옥상 형태로 된 넓은 지붕을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옥상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 물론 층이 있겠죠. 아래층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도 뭐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위쪽에도
한 3천 명 이상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확 무너지면서요, 아래에 있는 사람도 죽고 위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면서 깔려 죽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두 다 붕괴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삼손은 앞이 안 보이는 자기를 인도해 주었던 그 소년에게 자기를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홀로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두 기둥 사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두 기둥을 맞잡습니다. 신전 지붕 아래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지붕 위에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조롱하고 그러기 위해서 삼손의 삼손을 놀림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있고 떠들고 이렇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삼손은 여호와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제게 딱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원수 블레셋을 나와 함께 모두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이 삼손을 보낸 목적 그 자체입니다. 사사 네가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끌어라, 이것입니다. 삼손의 희생과 함께 그들 모두는 무너지는 지붕 아래 돌더미에 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됨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제물로 삼손은 그렇게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우리 인생이 비록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감사한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의 시간이 얼마가 길었든 상관이 없이 그 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단 한순간 온전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우리 같은 자들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렇게 소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 두고 세상을 기뻐하며 또 세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이 꺾이게 되고 고개를 숙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도 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단 한순간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짧은 찰나의 순간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속 안 믿고 계시다가 임종의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또는 내가 가가지고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진심이면
하나님은 그걸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성경과 무관하게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서 단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얘기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영벌에 처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용기를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그게 맞죠? 반드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제가 아주 많은 장례를 치러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의 장례와 또 다른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구나. 가는 길만 다른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식들의 마음에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다는 사실과 그래서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끝까지 부인해서 이게 천국에 분명히 못 가신 게 맞는데 그런데 애써 내가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 다른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도환 성도의 노력은 얼마나 기특하고 칭찬받을 일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만 믿어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아니 그 구원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마지막 순간에 믿어야 되죠? 먼저 믿고 더 많이 행복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먼저 믿고 더 많이 행복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삼손의 장렬한 최후, 대단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장렬한 태우를 받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갚았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인 비루한 삼손을 최후에라도 영광스러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살아왔으나 그 삼손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이 계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 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삼손을 통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됨과 세상을 사랑함과 또한 세상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노력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기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도 알며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들, 적어도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자극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아? 라고 감동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로 먼저 믿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 한순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가득한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